오늘부터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거쳐서 다윗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다윗 왕의 상황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죠. 그 이유는 몸의 근육들이 빠지고 또한 심장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손발이 차게 되어 있고 몸이 점점 차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이제 그것이 그냥 모래 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지금 다윗 왕 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고 침상에서만 생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아들의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순서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첫째가 암논입니다. 암논. 여러분 암논이 어떤 인물입니까?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해서 압살롬에게 죽임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길르압은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 병들어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게 유력하고 아니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생각이 정말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제껴진 사람입니다. 둘째가 길르압이에요. 셋째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반역으로 인해서 요압에게 죽임당하게 됐죠. 넷째가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예요. 첫째는 죽고 둘째는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이 없거나 세 번째는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순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아도니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성품적으로도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금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났었던 사람으로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잘생겼는데 아도니아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았던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고 성실했었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서열로 보더라도 1등이고 그리고 그냥 봤었을 때 성격이나 외모나 봤었을 때도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지금 아도니아는 지금 누구랑 손잡았습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이끄는 장수였어요.
군사력을 통솔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할 때부터 다윗의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사울 때도 그랬고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참 신뢰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 뒷배도 대단했어요. 군사력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느 하나 빠짐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열적으로 보나 그리고 또 자신의 성격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느냐?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밧세바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밧세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옛날에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 있지.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맹세했잖아. 내가 그거 반드시 지금 이룰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지금 유능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요압도 따르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뒤로 한 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칭송하고 따르고 있는데 왜 굳이 솔로몬을 택했을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왜 맹세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 2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 다윗은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서열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음에 이 다윗은 맹세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기로 결정하거나 또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 왕을 선택하며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솔로몬을 선택했던 것처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냐 다른 것이 선택하냐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선택해도 그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와 같이 후에 나타나는 솔로몬과 같이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 선택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청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